네, 오늘 요한복음 33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 늘 우리가 연결되니까 기억하라고 짧게 복습을 하는데요. 네, 생명을 얻게 하는 요한복음이고 성경은 아들을 증거하고 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그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또 그거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양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만이 목자를 온전히 따르죠. 근데 내가 이제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길고양이 혼자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누군가 음식을 주면 좋지만 꼭 절대적이진 않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고 양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고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이제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게 이 집안의 큰 슬픔이지만 고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과 고난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생명 주시려는데 초점이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아프니까 아픈 것이 해결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면 너희로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믿는 것은 늘 생명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지만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선한 것을 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생명이 있으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졌기 때문에 생명은 아주 없는 자, 뭐 보통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 이게 이제 그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있어 보이지만 치유받았지만 사실은 생명 없는 자, 생명이 있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런 예가 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요거는 이제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편에서 이제 생명이 완전히 없는 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자, 있지만 풍성한 생명은 영광은 아직 못 보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여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생명이 있어요, 마르다는. 그러나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제 우리 쪽에 회중 쪽에서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믿어야 할 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쪽에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광을 보는 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라고 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그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명이 있으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많은데, 그게 이제 대표가 마르다예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것은 이 마르다가 굉장히 한편으로 신실한 믿음이 있고, 또 실제적인 믿음도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비록 예수님께 약간 책망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려고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리고 치유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목회자는 그래도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장례식이 있어요. 그래도 장례식은 다 슬프지만 그래도 아유 뭐
좀 괜찮은 장례식이다 이런 게 있고, 이 장례식인 가서 뭐라고 말을 하나. 또 장례를 집례해야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 말씀 전하기 어려운 그 가정이 있어. 너무 그 자녀가 죽거나 정말 이거는 이런 죽음은 좀 아니다 싶은 이런 죽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거든요. 그냥 이제 딱 셋이 사는데 남자 가장이 딱 죽고 여자 2명이 남았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그 슬픈 그 장례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장례식을 딱 갔는데 유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라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장례식 한데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유가족이 있다면 제가 속으로 와, 이 집은 정말 믿음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너무나 슬픈 장례를 맞이하고도 이제라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는 집안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생계가 이제 막막하게 됐잖아요. 그 장례 중에 생계가 막막해진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죽음도 슬픈데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이 집안에 없어요. 그럼 참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랬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다니까, 그래 내가 구해서 너에게 응답으로 줄 거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시면 진짜로 믿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럼 우리 오빠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깜짝 놀라는 게 감람산 쪽에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덤산 같아요, 감람산 같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고, 그러면 그곳에서 보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믿어서 거기가 제일 명당 자리 무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내가 지금 살리겠다라고 말했더니, 근데 이제 듣는 마르다는 어떻게 들어요? 예 주님,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다 부활하시죠. 믿는 자들은 우리 오빠가 믿었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엉뚱한 대답인 거예요. 부활인 내가 살리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마르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제가 그때 교리를 들었는데 저도 그거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인데 후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서영서 목사님께서 전이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전이해가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들리게 해요. 또 우리가 보통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이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말한 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진 전이해로 해석을 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인데, 제가 여러분 이게 처음 읽어보시거나 이게 제가 설교를 좀 찾아 들어보면 이게 엉뚱한 대답으로 설교자들도 많이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마르다가 맞는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내 마지막 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대충 비슷하게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러면은 죽은 후에 천국 가라는 걸로 알아들어요. 이렇게 다 자기 전이해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늘의 복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말하면 땅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뭐예요? 내가 갈망하는 복으로 받아들여요. 성경 그래서 묵상할 때 문맥을 자꾸 보라는 게 뭐예요? 딱 그 한 구절,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 전 이해가 있으면
요 말씀 너무 좋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막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죄가 이런 뜻이에요. 죄가 이거 들어보셨죠? 표적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 여기 화살처럼.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하마르티아가 정의가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려서 뒤에 보시면 내가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관역으로 쏘긴 쏘요. 전혀 엉뚱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과 비슷하게 가는 거는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뭐 그걸 죄라고 하긴 뭐하자면 제 말은 어쨌든 죄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건데,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관역을 맞춰야 되는, 말씀이 자꾸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죄와 어원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도 복음적인 설교와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복음적인 설교이지만 생명이라는 포커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커싱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제가 들었던 거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굉장히 잘 구분해 주세요. 맞아요. 이적과 표적은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소리 하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이러는 거예요.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구분해주고. 요한복음의 표적이 예수님이 전혀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을 구분해야 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잘 구분을 했는데, 또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막 설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다 좋아지고 우리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이래요. 틀린 말 전혀 아니죠. 그런데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생명의 교제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말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평안해지고 관계도 잘하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복음이 맞는데 그 복음이 정확하게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부활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래요. 그럼 또 좋잖아요, 듣기가. 그렇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자. 예,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이 그걸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응답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게 11장에 뒤에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데 정확하게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는 가는 게 화살 쪽으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복음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성도들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성도들은 정확하게 생명의 관역을 맞추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 비슷한 걸 알고 있는가? 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복음 비슷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마르다처럼 생명이라는 관역을 정확하게 포커싱하고 맞추는 그런 신앙 고백이어야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애매모호하니까. 근데 비슷해요. 예수님 말한 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생명은 있으나 왜 풍성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관역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종료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는 말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려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표적의 목적을 살렸어요. 표적의 관역을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나사로 자체가 부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그 생명,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인데 이런 나를 믿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예수님 표적도 이렇게 쭉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풍성한 생명, 영광을 보는 이 생명의 표적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된 표적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알고 경험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전이해로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마르다가 정말 주님 저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하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근데 주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지. 근데 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지금 예수님은 구분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구분이 안 되고 풍성한 생명 얘기하니까 생명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깊은 곳을 안 가본 사람은 지금 깊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얕은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멋진 고백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야, 완전히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고요. 지금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은 영광을 보는 풍성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계속 교리에 묶여 있고 전 이외로 믿는 자들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고정관념, 전 이해가 이렇게 견고하고 힘듭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동문서답이라는 설교가 제가 들어왔을 때 거의 없어요. 사실 동문서답하는 건데. 근데 이게 생명 없음과 생명 있음이면 이게 확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있음과 더 풍성한 생명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르다가 계속 긍정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맞는 신앙 고백, 맞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생명 얻게 하는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깊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고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니까 생명이 있지만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맘대로 해석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 양육할 때나 복음 생명 캠프 때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아는 건데 이번에 들어서 조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알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꾸 안 되는데 모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믿는다는데 안 믿는다고 참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차라리 가서 제가 처음 들어보고 참 몰랐습니다 이러면 반가워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데 안다 이러면 참 난처한데 아는데 안다 그러면 또 반갑죠. 이분이 알고 있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안다고 한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데,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보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정말로 오히려 내가 이게 내가 모르는 말씀입니다라고, 나는 맹인이었군요.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맹인이었군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못 알아듣는 게 마르다처럼 제가 주님 다 아는 말씀 지금 전하시는군요. 저도 잘 압니다. 이미 믿고 있는 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보는 자는 다시 눈이 감기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거 분별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전 이해로 받아들였으면 사실은 모르는 건데, 문제는 전 이해로 받아들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전 이해, 고정관념이 믿고 영광을 보는데 굉장히 방해돼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굉장히 순수한 여인이에요. 사실 믿음이 안 좋은 여인의 대표가 아니라 상당히 믿음이 좋은 여인,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전이해로 이 정도로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르다는 사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마르다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불신앙을 이제 알게 하시죠. 우리 39절 4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나이다 믿나이다 24절 27절에 계속 얘기했어요. 24절에 주님은 압니다. 27절에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럼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지금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옮기고 그럽니까? 반대해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믿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야, 뭘 믿었다고 그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 안 믿으면서 왜 믿었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 너 안 믿고 있잖아.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까 안 믿고 있잖아. 내가 부활인가 너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자꾸 안다고 그러고 자꾸 믿는다고 그러냐? 내가 믿으면, 네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너 그런 믿음으로는 영광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 믿잖아. 불신앙이잖아. 내가 부활인 거 모르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왜 자꾸 믿는다고 하느냐? 너는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한다. 전이해를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럼 이 부활, 나는 부활이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부활 자체가 놀랍지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이거는 부활이 놀랍지 놀라운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부활 사건 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나는 부활이래요. 근데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음에서 일어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죽음은 원래 맞지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왜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대표 야훼 하나님 많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근데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부활의 이름은 우리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없이 주님과 부활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왜 죽고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생명은 원래 생명이시죠. 그분은 원래 생명이세요. 그러나 부활은 참 놀라운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이미 부활이 되셨고 부활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로,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다 알기가 어려운데 십자가 전에 주님이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만 부활이 아니라 죽기 이전부터 부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 I am the resurrection이에요. I will be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현재, 이 현재는 뭐냐면 영원한 현재를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로 부활이야. 나는 영원히 부활이야. 나는 항상 부활이야,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몸을 벗고 다시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은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몸을 입고 계세요. 부활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의 연합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하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하죠. 죽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을 이제 모르니까 아마 우리를 살리시겠지 이렇게 이제 대충 이해한 거예요. I am은 에고에이미, 7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야훼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인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보는 복음,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부활이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죄사함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영광을 보는 신앙은 내가 지금 부활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네가 믿느냐? 주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망과 사단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나 사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삶은 죄사함 받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단과 권세와 사망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다 세상을 이기지 않아요. 요한일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명이 있다고 세상을 다 이기진 못해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알면서부터는 세상과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기서 부활만 하면 내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부활을 언제 경험해요? 죽은 다음에 난 부활할 거야.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었죠. 근데 빌립보서에는 내가 지금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지금 부활을 나는 누리고 알고자 한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부활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 객관적인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말했고 바울이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부활은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것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이걸 보여주고 마르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게 엉뚱한 게 아니라 주님의 원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생명 있는 저들이 창세기에서 나에게 준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원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에게는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 이제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인 것도 제가 믿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이제 마르다가 자라가야 될 믿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마다 이 생명을 주는 포커싱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 있으라고 믿으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더 영광을 보는 그 생명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우리는 마르다처럼 내가 아는 믿음이 이야기인 줄 알고 11장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 생명,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해를 버리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당시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까지는 믿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알면 새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음을 알고 생명 얻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는 계속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정확한 포커싱으로 들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생명은 성경에서 성령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얻은 자는 계속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왜 얻어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로 하면 영적인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생명은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생명을 더 얻고 더 얻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 먹고 또 먹고 운동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은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라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지만 계속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네가 이제 더 자라가고 그래서 영광을 보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런 많은 우리들이 마르다 수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도,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병도 다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런 믿음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이 장성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직은 영광을 못 보는 단계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마르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교제,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막 대단한 믿음처럼, 요즘도 뭐 박혁 전도자 해가지고 유튜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엄청난 믿음인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치유 믿음과 축사 믿음과 표적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영광을 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또 많이 알지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에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 복음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많이 이해도 가는데, 이 부활의 복음에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주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은 마르다 네가 부활 복음을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인 거는 네가 아는데 내가 부활인 거는 네가 잘 모르지 않느냐. 네가 부활 복음에 연합되어서 이걸 영으로 알아서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기록 이유는 생명 얻은 성도가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로 나오게 하려고 11장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경험하게 하려고 나사로 죽음 현장 앞에 있지 않은 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라는 이 믿게는 이제 생명 얻는 게 아니고 영광을 보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았고, 이 영광을 보는 믿음을 주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부러 안 왔다. 왜 그래요? 병든 나사로 치유하면 이미 마르다와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미 있는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근데 부활의 믿음은 없었거든요. 부활 복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 부활 복음을 알려서 영광을 보는 데까지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영광을 보는 복음으로 이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모르고 뭐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자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은 자를 사랑해서. 다만 예수님 사랑과 신앙 지식과 체험으로 안다 믿는다는 전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내가 봤지만 부활까지는, 그 영광까지는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허성 교사님이 그 인정하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것 같으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안 믿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목회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제가 가르쳐주면 배우겠지만 정말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름을 인정하는 거, 전 이해를 벗어나서 겸손하게 나는 마르다처럼 예수님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성경 읽으면 묵상하면서 동문서답하지 않았나? 내가 오히려 정말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책망하고 너 모르지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려고, 내 속사람을 잘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너 모르잖아, 너 안 믿고 있잖아 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있는 척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보이면서 이제 12장을 가시면 이 가정이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인데 다만 이 마르다의 전이에 이게 문제,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결국은 극복해내고 이들은 영광을 보는 믿음까지 가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열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을 말해라, 이건 뭐예요? 그건 영광을 보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광을 보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본으로 마리아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는 생명을 얻었다가 아니고 풍성한 생명, 영광을 보는 그 생명에까지 이르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광을 보는 풍성한 생명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라는 거라고 반드시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걸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이제 생명 있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제 풍성한 생명, 영광을 본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의 불신앙. 그럼 그래서 묵상할 때 자꾸 비참한 존재를 보라는 것은 우울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으면 안 믿고 있고 모르면 모릅니다. 우울해지고 막 나를 자존감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아, 주님, 그렇군요. 부활의 주님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 구속의 은총으로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말했지만 사실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에 연합돼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셔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게 하고,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생명 얻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 이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풍성한 생명,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생명 있으면 확실하게 아는데 주님이 부활이다라는 걸 묵상하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온전하게 이걸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을 보는 풍성한 생명까지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주님의 영광